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우리 5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 사테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하이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는 계수된 자가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도 허투루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전 20일 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11개월 있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이렇게 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이제 명령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기 위해서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이제 야곱과 함께 내려간 사람들이 70명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사람이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동안에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대한 민족,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하신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입니다. 한 체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확한 숫자와 편성은 전쟁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편성하고 또 강한 군대로 조직하시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위해서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지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를 지정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정하셔서 철저하게 거짓 없이 각 지파의 인구가 정확하게 조사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정을 하신 거죠. 12지파의 각각의 우리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우두머리들이 세워졌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우두머리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거짓 없이 인구조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는 이제 인구 조사가 시작되어서 각 지파의 그러한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유독 유다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아요. 26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 계수된 자가 74,600명으로서 다른 지파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특별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유다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지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형제들보다 더욱 탁월한 지파로 성장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지파의 인구 조사와 숫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54절까지 읽었는데 길게 읽은 것이 각각의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12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셨을까요? 그냥 르우벤 지파 먼저 얘기하고 또 뭐 시므온 지파도 르우벤 지파 같더라, 갓 지파도 르우벤 지파 같더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모든 지파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반복해서 기록된 것은 이제 하나님 모든 지파의 그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는 각각의 모든 지파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 그 한 명 한 명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그 군인들의 숫자는 60만 4,350명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여자, 어른, 또 여자들, 어른들, 아이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보태게 된다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이렇게 거대한 민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계수에 넣지 말라라고 이렇게 특별히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성막에 관한 그 일들을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를 구별해서 이렇게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성막의 일을 맡기신 것은 성막을 무분별하게 누구나 운반하게 될 때에 성막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거룩함이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소홀하게 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범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특별하게 성막을 취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이 모두 70명이었다고 기록되었는데 이들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셀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민족이 되온 것을 우리는 또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민족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4대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또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계시고 또 성취하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정말 때마다 일마다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까지 무사하게 또 안전하게 틀림없이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